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홀로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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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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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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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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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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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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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큰 은혜 입은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나이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병든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어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끊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견고히 붙잡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큰 믿음 갖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을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하시고 그 입에 채워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에 기록한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점점 더 더하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썩어지며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지 벌써 1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진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시어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아버지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던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터를 견고히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함 중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복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며 진행하셔서 모이는 수가 점점 더해가며
더하여가며 우리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수가 더하여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부모들과 또 교회의 여러 교사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 잘 말씀 가운데 양육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들이 성령 충만하며 정상적인 모임을 속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가정마다 찬송과 기도 소리가 일어나며 아버지여 가정의 온갖 문제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자들은 용기를 주시고 갈 길 모르는 자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순결하여지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참 어려움들을 겪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잘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성령님 쟁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장 모임이 속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외울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맛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생명과 같은 교회의 순결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 이것들을 견고히 세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파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수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정적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완벽한 전략이 그대로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도전이며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일을 위한 한 방편으로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생겨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 이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헌신적인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원래 교회는 내외적인 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어떤 혼란과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지만 실상은 외부에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은 도리어 교회의 순결성을 더 세워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 가장 무섭고 이 악한 이 적은 어떤 거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상입니다. 사탄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 이단 사상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앙과 유대주의 신앙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혼합주의를 해가지고 교회의 순결성 요거를 파괴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결국은 율법주의로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바울 사도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립하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없이 내 어떠한 나의 선행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행위와도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으려 하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서를 썼지만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 두 가지는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이것을 매우 자세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로마서를 이제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잘못되면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구제도 해야 된다, 선행도 해야 된다, 올바른 성품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식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큰 우울을 끼치게 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공로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공로주의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며
이 공로주의가 딱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지고요. 내가 이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면서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해방,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가 명료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 사도권을 지키기 위한 바울 사도의 그런 변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이 잠깐 동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잠시 동안만 선생 역할을 해주어서 어떤 목표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어떤 거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로는 절대 난 구원을 할 길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구나. 오직 나는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내게는 구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어디까지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디딤돌과 같은 역할인 것이지,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주요한 주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극도로 박해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교회가 막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 신앙은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율법의 그 터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독교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그런 값싼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 근본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라고 가르쳤냐?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면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너희가 세례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과 월삭과 각종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가서 모든 율법의 사슬에서 풀려난 건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울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큰 폐해가 있는 거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기독교의 괴수가 누구냐?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괴수입니다. 예. 이 기독교의 괴수인 바울만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저절로 와르르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들. 예.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세 번째, 그 사람이 사도라는 증거로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것. 요 3가지를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 3가지 중에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예, 바울 사도는 각종 이적을 드러냈어요. 이 2가지는 됐는데, 하나,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사람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룟 사람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워서 예수님의 12제자 수에 가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이후에 어디를 봐도 마띠아라는 사람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야말로 이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어요. 직접 여러 가지 사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너 이방인에게 가라. 예,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된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야. 누가 나를 임명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한테 뭐 안수 받아서 된 거 이런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이렇게 해서 그분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가 된 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도 아닌 것이 무슨 이런 걸 해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때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별 소리를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아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는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인사말 하기도 전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1절에 사람으로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해가지고 사도된 바울은 하고 맨 나중에 바울 얘기가 나오죠.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는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맨 끝에 나오잖아요. 설명 다 하고. 근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 맨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나와요. 자기의 사도됨을 명료하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술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도된 거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누가 나 세워줘서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이렇게 임명한 거야 하면서 이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런 사랑이 임해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심령 가운데, 이 죄 많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심령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안식이 누려지는 그런 법, 화평, 샬롬,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상처, 죽음과 온갖 저주에 얼룩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죄 용서받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이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겉으로 보기에도 참 평화로운 것 같고 참 넉넉한 것 같고, 그래도 성품도 참 좋은 것 같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평강은 항상 은혜 뒤에 와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 없어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항상 은혜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가 오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항상 은혜가 임해야 평강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말을 쉽게 하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첫째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첫째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먼저 말한 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죄로 얼룩진 인생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여기서 건지신다. 이 말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단번에 급히 구출해낸다. 지금 빠져들어가는 걸 단번에 구출해낸다. 그런 의미로서 건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단번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뭐냐?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 세상이 악한 세대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참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표현하자면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했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자기가 대신해서 치러줬어요.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줬다는 그 표현이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나 스스로를 전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는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이 세상이 고해바다라 그랬어요. 이런 고통은 자기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는 그 집착, 나를 지키려는 어떤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서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해탈해서 생애 순환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자기를 붙잡는 집착 이런 것을 다 벗어던지기 위해서 고행을 해가지고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모든 고행의 바다로부터 자기가 구출받아가지고 극락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즉 무에 아무것도 없는 것,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돌을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이 도전은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들도, 많은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첫 번째 신앙 원리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으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성화의 단계에 이르르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의로운 행위라든지 나의 열심이라든지 나의 선행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 안에 견고히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 말고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뭘 해보겠다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견고히 믿음 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이 교우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성경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294장입니다.
이루어지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당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여 심령에는 평강과 육신에는 강건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늘 저들의 삶에 가득하며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